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은 솔로몬의 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우리가 얘기하면은 별칭이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죠. 자녀들은 아버지가 상당히 강한 존재로 인식이 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바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 계획하심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하는 것, 인간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권력을 쥐고 있어도 인간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은 특별히 또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그것이 솔로몬의 삶에 끼친 영향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시편 127편 오늘 시의 1절에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바로 이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전을 지은 것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내가 준다? 이거는 헛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그 수고는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고 깨어있는 것,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사건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고, 이제 이 시를 듣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본문 1절에 집, 성, 세우려고 하는 그 집, 지키려 하는 그 성은 단순히 어떤 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집과 성, 이것은 인간들이 수고하여서 지금 지려고 하는 것, 수고해서 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 져놓고 지키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집과 성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 져서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가? 내가 이 노력을 통해서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다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직장을 지키겠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짓는 것이죠. 내 진로의 앞길, 그 앞길에 내가 성취할 목표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다 짓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안정적인 미래, 내가 이룬 지위, 명예, 때로는 재산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얘기한 것에 벗어나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면 다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은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단순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실패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성공했다, 자기들이 이룬 것이 있다라고 성취한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실패야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 단순히 실패 이게 아니라 성공을 해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공을 해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죠. 뭔가 부족합니다. 불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채우지 못해서 그래서 더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아마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도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위치까지 올라갔는데도 더 높은 곳을 바라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고, 무언가 성취를 했는데 불안해요.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족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헛되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할까? 그 다음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내용 보면 일찍 일어났다, 또 늦게 누웠다. 이게 지금 뭡니까? 아주 근면성실하다, 열심히 일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노력한 거죠. 무언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은 것이고, 또 지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먹는 떡이 얼마나 좀 맛있겠습니까? 수고의 떡을 먹음. 만족스럽죠. 어떤 분 기도할 때 보니까 제가 그 식사 기도였습니다. 목사님들과의 자리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새롭다라고 느꼈는데,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거는 뭐지? 기도하면서 제가 딴 생각을 근데 수고의 떡이 뭐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할 때 먹는 떡, 열심히 일해서 먹는 음식,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 늦지 않자면 밥도 잘 먹으면 안 되네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인정 안 하면 어떡합니까? 헛되다. 조금 전에 헛되다는 말씀 드렸죠. 성공을 못한다, 실패한다가 아니라 성공을 해도 그래도 뭔가가 허전하다. 그렇게 된다. 왜? 지금 여기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는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삶을 보면 존경할 만한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서 그 삶을 이끌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 삶은 주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겁니다. 주일날의 그 고백은 참 많이 하죠. 오늘 설교 후에도 부를 찬양이다. 내 삶은 주의 것. 그리고 내일부터는 하나님 없이 살죠.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고, 주일날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일상의 삶의 것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뭔가 허전하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7편 2절의 내용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의 키가 잠언서 16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는 부분, 계획하지 마가 아니에요.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는 사실, 반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신데 여호와께서 내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 벽을 친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성취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취를 해도 뭐가 이상하다, 뭐가 허전하다, 채워지지 않는다, 왜 이럴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인생의 주관자 여호와이시기에,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영광 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에 여호와 없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함이 왜 부족하냐 하면은 비교에서 나오는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삶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무한 공급을 받는 삶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인간은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삶이 된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는 힘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다 힘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힘든 가운데 이만큼 올렸어. 어떤 사람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성공했네. 결국 이 성공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모두가 다 평생 수고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수고해서 먹는 사람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더 먹고 어떤 사람은 덜 먹고. 내가 성공했다. 우리의 성공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죠. 완성된 그런 성공이 아닌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늘 뭔가가 부족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도 늘 부족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이 힘든 거죠. 인생 쉬운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그 무게 때문에, 성공이 주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그거 그냥 다 버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그걸로 한번 선을 행하죠. 여기저기에 기부도 하고, 그러면서 좀 기쁨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지 않은 성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완성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고백할 때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성공했는데, 자 그러면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에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여기 질문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재산을 통해서, 그 위치를 통해서,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들을 찾는 거죠. 단순히 내가 누구를 도와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도와주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어도 평안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 없어도 은혜, 있어도 은혜, 버는 과정도 은혜, 쓰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시편 127편 2절에 이 은혜를
잠으로 표현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 2절 한 절 전체도 아니고 뒤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요거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이 오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그분이 잠든 시점을 생각해 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들었나? 그 전부터 잠들었나? 그 전부터 잠들었으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근데 여기서 잠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보시면은 지금 앞에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러에 사랑하시는 게 잠을 주신다. 2절 앞부분에 잠과 비교가 되는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 잠을 자지 않는 거, 그것과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다, 잠을 자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잠을 자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지 않아도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잠은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그것이 아니라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거.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한다 그러면서 쉴 수 있는 거. 안식, 바로 이것이 잠의 의미입니다. 예배 시간에 잠 졸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잠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인간이 이 저주받은 땅에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깨어진 관계 그리고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잃어버리는 게 정말 큰 문제가 되죠. 뇌가 살아서 자지 못하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삶이 무너지죠. 필요한 게 잠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 내 걸 모두 다 맡길 때 온다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과 안식과 쉼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편해지죠. 수고는 가벼워져요.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어떤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는 주님 맡깁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는 맡기지 못하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맡깁니다 했으면은 맡겨야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그냥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져. 바둥거리는 모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내 속에 있는 모든 거 다 긁어서 감춰두지 말고 다 꺼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 평강이, 그 은혜가 오늘 저녁부터 내게 임하게 되고 잠을 못 자는 모든 병들이 치유함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에는 그 은혜가 자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자, 여기서 자식이라는 것도 그냥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앞에서 나온 말과 함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잠으로 표현되고 여기서 자식, 자녀로 표현됐는데 자녀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그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큰 거죠. 그런데
이 자녀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이끌어야 자녀가 잘 되는 것이지. 제가 일본에 비전 트립 갔을 때 같이 방을 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 5, 60명이 모여서 개척을 해가지고 한 4년 만에 한 1,8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신도시에 자리 잡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했지만 신도시라고 해서 다 모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좀 핵심을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것이 그 부흥의 핵심 요소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몇 가지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중고등학생들 특히 고3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신방을 한대요. 부서의 담당자가 신방을 하고 그래도 그 고3이 안 나오면 목사님이 그 부모를 부른대요. 불러서 이거 짧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3 때 안 나오면 평생 떠납니다. 그러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나와야 됩니다. 인생을 바라봐야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고3 친구들이 나와서 열심히 더 기도하고 고3이니까 더 기도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이들이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공부를 못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또 교회 나와서 공부 안 하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고3이 막 나오면은 걱정하죠. 교회 나와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에 어떡하냐. 근데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들도 그 최선을 다하려고 이제 지하실에 또 이렇게 지하 1층에 우리 전도회실에 애들 공부하는 자리도 만들고 또 저 소망관 5층에 도서관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수련회 할 때 청년들 수련회 할 때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청년들이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의외로 그 도서관을 못 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관 5층 도서관 구경하고 가세요. 오늘 갈 때 그렇게 좋은 공간들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오늘 그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책 읽는 것도 몇천 권의 책들을 그렇게 교회가 같이 부모와 함께 자녀가 읽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까지도 자녀 양육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데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녀에게 야 한번 기도해봐.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돼 했던 거를 기도했더니 이루어져서 자녀들한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 맞아요. 그래서 자녀가 기도 부탁하는 부모에게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없이 노력해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만족을 물론 뭔가 목표를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을 못 느껴요. 허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그 자식을 양육해야 되고 부모의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오늘 잠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잠과 자식은 내 삶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문제죠.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순종하는 모습이어야 되지. 그거는 그냥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 결코 성공에도 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목사님은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교육자들, 담당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아이들 성적표까지 체크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못 보는 성적표를. 성적이 돼야 주의 봉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학생 되게 기분 나빠할 텐데, 부모들이 그거 싫어할 텐데, 창피해할 텐데, 그런데 그런 나눔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이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다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뢰하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 신뢰의 신앙의 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만에 60명이 1800명이 되는 부흥이 있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보냈더니 성장하더라. 이런 결단 정도가 있어야 아이들이 높아지는 거지. 그냥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키우고, 내가 공부한다고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00편 3절의 고백처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나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게 뭐냐? 나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그 다음에 성장하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또 어떤 관계에 갈등이 와도, 질병과 고난이 와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선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어떤 대적의 공격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 한번 보자.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5절 보세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내 주권자로 인정한 사람의 삶은 수치당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성문에서라는 표현이 이게 참 감동을 주는데, 이때의 성문은, 고대의 사회의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재판도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공적인 자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적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이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룬다? 만족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수고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초청하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앞부분에 같이 나눴던 것,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내가 성취하려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의 가정을 세워주세요. 내 삶을 지켜주세요.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목표한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잠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